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40여 년간 안진뱅이요 거린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 거린이 바로 즉시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쫓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리고 군중들이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곳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냐? 바로 헤롯 성전 내 동쪽에 위치해 있던 주랑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당시 랍비들이, 많은 선생들이 제자들이나 또 군중들에게 뭔가 가르쳤던 교육의 장소요, 또 교훈을 베풀었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죠. 군중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이 엄청난 기적, 이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한 이 경위를 듣기 위함이었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결론은 그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셨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그 설교는 12절에 있는 두 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의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누구를 주목하는 거였어요? 이제 고침받는 안진뱅이 거린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 거린이 고침받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실 믿음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도 없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선 것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기적으로 놀란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이고 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칫 이 기적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오늘 우리가 기적보다 더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죠. 뭐 이렇게 편의점이 있다거나 뭐 가게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읍내에 뭐 시장에 갔다 그러면 저녁에 뭘 기다리죠? 그때 그 시절 생각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손에 뭔가 무거운, 뭔가 맛있는 것을 항상 기다렸잖아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요즘 우리 어르신들의 손주,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있는 뭔가를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 고흥에도 보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급 아이스크림이거든요.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31이라고 써졌어요. 거기는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이 31가지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을 갔다 오면서 또 일을 하고 나와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깜짝 파티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베스킨라빈스에 가가지고 가장 큰 컵에다가 6가지 아이스크림의 맛을 딱 담아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베스킨라빈스라고 쓰여진 이 포장지를 주목할까요? 이 얼굴을 주목할까요? 좋은 대부분 모든 아이들은 그러면서 다 그 포장지에 있는 31이라고 쓰여진 그 봉지를 주목합니다.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에 열광하고, 그냥 아버지는, 엄마는 뒷전인 거죠. 그 아이스크림 너무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당장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언젠가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존재, 항상 그 아버지가 양손에 든 그 뭔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바라봤던 그 눈길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죠? 내 아버지를 향하게 되고 내 어머니를 향하게 돼. 진짜 내가 봐야 될 거,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철이 들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그렇죠, 완전히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와, 엄청나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더 크게 보다가 정작 우리가 봐야 할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 오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 기적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는 바로 많은 군중들에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이 기적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 또한 함께 알아보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난 기적 후에 베드로의 행동은 그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막 걸렀어요. 뛰기도 하고 춤을 췄어요. 그러면 자,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하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하냐면 13절 상반절에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간형구, 이는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아들의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세대를 다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모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 어떤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을 살리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으며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안진뱅이로 태어나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았던 자에게 바로 오늘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셨다.
할렐루야. 기적을 주목하지 말고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사실에만 놀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들고 오시는 자그마한 그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을 집중하시길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기적보다도 더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되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이름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그의 첫 설교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거하느냐?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14절에는 바로 예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요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15절 상반절에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15절 중반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되어 말씀대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릴까 봐 그 예수를 제거했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은 예수가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주목하면 그저 놀라운 일을 보고 그냥 그것을 쫓아다니는 구경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이제 새벽에 보고 있는데, 그 이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기적, 그 놀라운 일, 그 기적을 주목하다 보면 날마다 그 기적을 쫓아다니는 기적의 구경꾼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고백하게 될 때, 이제 그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보는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장 51절에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장 51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쉼 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이게 그냥 되어지는가 보다, 우연히 되어지는가 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이게 이 한 가지, 단순히 되어지는 이 한 가지조차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임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목하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결국 무지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거린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한 날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날이 어떤 날이냐?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무지의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새 날이 찾아온다. 이 기적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에게 임할 그 새 날,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될 그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는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너희 인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새로운 그 날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날을 너희 또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 거린이 즉시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또한 성전으로 돌아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이 역전의 삶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날이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그 날이 오늘 임하였는데 바로 그 날을 주목하라. 그날은 또한 어떤 날인가? 죽음을 뒤엎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그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새로운 시작과 출발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그 새날,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새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그 새날은 어떠한 날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 바로 그 날을 주목하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입니다. 바로 그날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인데, 여러분, 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떤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유쾌한 날로 번역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고 또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날을 어떤 날로 번역하고 하냐면 편히 쉴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기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날은 정말 편한 날이 될 것이고,
유쾌한 날이 될 것이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 바로 그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주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새날, 이 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새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물론 이 날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의미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올 그 새일과 새날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어지는 43장 21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의 백성이 나를 온전히 찬송하는 기쁨의 그날, 아름다운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복음으로 인해 기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새 일과 새 날을 주목하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바로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바로 새날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은혜의 선물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많은 예물들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선물, 그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요, 주신 복에 따라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본질은 기복 신앙이 아니라 기독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이게 놀라게 하는 이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새롭게 하는 날, 그날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오늘도 능력의 복음의 참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복이 아니라 기독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